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무더운 여름은 지나가고 신선함과 풍성함의 9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복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삶과 문화는 많이 바뀌었지만 죄악된 모습은 버리게 하시고 언제나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 주의 영광이 은혜로 가득 덮여지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태풍이 소멸되며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9월입니다. 이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가득 임하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단 연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이단이 많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단과 같은 가짜가 있는 이유는 바로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가짜가 존재하는 것은 어딘가에 진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품 중에 진품과 가품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문가도 진품과 가품을 똑같이 놓으면요, 눈으로 구별할 수가 없대요. 만져도요, 구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 똑같이 만들어서 짝퉁을 찾아낼 수가 없대요. 그런데 누구나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건 전문가가 아니라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비 올 때예요. 자기 머리에 가방을 쓰고 가면 그거는 짝퉁이고요. 가방을 비 맞지 않게 안고 가면 그 가방은 진짜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나이키 신발이 인기였습니다. 근데 이 나이키 신발이 되게 비쌌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나이키는 못 사고 산 것이 뭐냐면 나이스. 나이키의 짝퉁 나이스를 사거나 또 아디다스 신발을 신고 싶은데 아디다스 신발은 비싸서 못 신으니까 아디더스. 리복이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리복은 비싸서 못 사니까 리북. 이런 식으로 한 글자씩 다른 짝퉁들을 사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요, 세상에는요, 가짜가 있어요. 가짜가 있는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는 어떨까요? 신앙에도 진짜와 가짜가 존재합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존재해요. 우리가 좀처럼 삶에서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성령님이 주인이 아닌데 말씀과 기도가 허용이 되겠습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허락이 되겠어요? 안 돼요. 내 마음이 진리의 말씀과 순종을 허용하려면요,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갈아엎어져야 된다. 마음의 주인이 갈아엎음으로 내쫓김을 당해야 돼요. 믿음의 시작은요, 마음을 갈아엎는 회개예요.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믿음이 더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반드시 믿음이 시작되는 조건은요, 다른 게 아니라 회개의 갈아엎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는 없고 믿음만 원해요. 우리 마음에 좋은 믿음이 심겨져야 하는데, 말씀이 심겨져야 하는데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음의 땅에 보니까 소주병도 있어요. 과자 봉지도 있고 페트병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바위도 있어요. 이 말은요, 내 마음에 욕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만이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도 내 심령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심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어도요, 제대로 자라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밭을 갈아엎는 회개가,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회개가 신앙생활의 우선입니다. 이래서 회개가 일어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던 삶이 지워져요. 죄만 추구하던 삶이 지워집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방향 설정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점진적으로 무르익어 가면서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앙은요, 침대에 편히 누워서 주님의 승리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힘든 여행길을 가는 거예요. 마음밭을 일구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조그마한 텃밭을 가꾸시거든요. 제가 어쩌다가만 도와드리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옥수수도 심어요. 조그맣게. 근데 밭에 씨를 뿌리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갈아엎는 거예요. 와, 그 삽으로 갈아엎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엄청 힘들어요. 와,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게 조그만 텃밭도 힘든데 그 농사를 지으시는 분, 예전에 기계 없이 정말 사람 없이 혼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돌도 캐야 하고 완전히 갈아엎어야 됩니다. 제대로 심으려면요. 신앙도 이런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요, 성도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돼요. 그럼과 동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해줍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성경적인 진짜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 믿음인가?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진짜 믿음보다는 가짜 믿음의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짜 믿음이어야 되는데 가짜 믿음의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앵무새를 보세요. 동물원에 앵무새가 있고 또 앵무새를 요즘은 이제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앵무새들이 그 사람 말을 잘 따라하거든요. 아주 똑같이 따라해요. 만약에 난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앵무새도 난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난 예수님 믿어 이러면요, 앵무새도 난 예수님 믿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똑같이 따라합니다. 앵무새가요, 이렇게 따라한다고 해서 앵무새가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앵무새가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진짜 신앙 좋은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요, 이런 앵무새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냥 말로만 따라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가짜 믿음은요, 기대감이 없는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은 기대감이 없는 믿음이다. 교회를 나오는데 기대감이 없어요. 성경을 봐도요, 기대감이 없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을 들어도요, 기대가 없어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기대감이 아주 사라진 상태예요. 우리가요, 부부끼리 위험한 시기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개 결혼하고 나서 10년이 지났을 때 위험해진대요.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닌 부부도 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 기대감이 계속 증폭되는 부부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대감이 사라지는 그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살이 부딪혀도 설렘도 없고요,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찾아 나선 경우도 있대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곳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웃으면서 듣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인 기대감이 없는 인물이 한 명 나와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 어느 정도냐면요, 팥죽 한 그릇에 그 대단한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팥죽이 뭐라고? 영적인 것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제로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본질에 흥미를 잃을 때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죽어가면요, 사람은 교회를 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요, 예배 마치고 각자의 유익과 재미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사실 아니에요.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예배 마치고 갈 데가 없어요. 뭐 우리가 식당이 있습니까? 아니면 카페가 있습니까? 또 코로나 기간이라 예배 딱 드리고 나면 특별히 갈 곳이 없어서 우리 교회 우리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예배가 목적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물론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보다 교제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예배 시간에 예배 집중하지 않아요. 예배 끝나고 뭘 할까? 예배 끝나고 저 집사님하고 또 아무개 권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설교 좀 빨리 끝내지.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은혜와 사랑 때문이 아니라 회개에 대한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대감이 아니라 사람에게 또 다른 것에 기대감이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짜 믿음 두 번째는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믿음이에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믿음. 어떤 성도님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두 갈래 길이 나왔대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갈등하고 있었는데
이 성도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지팡이를 들어서 떨어뜨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가길 원하시는 방향으로 지팡이가 가리키게 해주세요. 그 가리키는 방향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지팡이를 들어서 떨어뜨렸는데 지팡이가 오른쪽을 가리켜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 성도님이 지팡이를 주워서 다시 떨어뜨려요. 또 오른쪽이에요. 또 들어요. 또 떨어뜨려요.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계속 떨어뜨리는데 계속 오른쪽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도님이 가고 싶은 길은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거든요. 왼쪽. 제 방향에서 왼쪽. 그래서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팡이가 왼쪽 나올 때까지. 그러다 지팡이가 왼쪽을 가리키자 성도님은 미소가 밝아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구나.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갔대요. 우리 신앙이 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럴싸한 시도는 언제나 있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에요. 내 뜻.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했어요. 내가 해야 할 행동도 다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 계획서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사인만 여기다 해주세요. 만약 여기서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시면 역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화끈하게 일하신다고 은혜라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발걸음을 옮겨버려요. 이렇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나가 이랬어요. 요나는 무엇을 믿고 싶었습니까? 니느웨에 대한 회개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니느웨는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니느웨가 좋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요,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저 니느웨 놈들 싸그리 다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었거든요. 니느웨에 대한 회개는 믿고 싶지 않았고 대신 다시스에 대한 회개는 믿고 싶었어요. 요나가 보기에는 다시스는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친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은 믿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전도사 때 사역할 때 설교만 시작되면요, 팔짱을 끼면서 눈을 지그시 감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눈을 감다가요, 자신이 좋아하거나 자신의 관심사가 나오면 즐겁게 들어요. 눈 뜨고. 그러다가 그 내용이 끝남과 동시에 다시 눈을 감는 분이 있었거든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원하는 설교만 찾아요. 어떤 설교는 죄만 지적하니까 싫고, 또 어떤 설교는 힘과 위로만 준다고 좋아해요. 또 어떤 설교는 강의식으로 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러쿵 저러쿵 어떤 식이든 저런 식이든 중요한 것은 말씀의 역할은 우리의 정확한 위치, 내가 있는 위치와 내가 있는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 우리 심령에 그 말씀이 들어가면요,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뒤바뀌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선택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주의고 이기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척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피해야 할, 우리가 가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봉사를 통해 나를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봉사를 통해 나를 드러내는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는 현재 현장에서 봉사가 없지만 아마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다들 봉사를 직접적으로 해보셨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봉사는요,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봉사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봉사만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봉사를 통한 성취감과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 않아요. 그냥 봉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봉사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봉사에 목을 매는 분들이 있을까요?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예배보다 주님께 헌신하는 게 더 좋아. 이것이 더 중요해. 이래서요. 아니면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물론 정말로 봉사의 본질을 잘 아시고 열심히 땀 흘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반대로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해서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교회에서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교회 밖에서 하면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이 봉사지 핵심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또 봉사를 통해 자기 만족과 성취를 얻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봉사가 순수하지 않게 됩니다. 그 안에서 권력이 생기고 의로움이 생기고 자랑이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정말 유명한 교회의 성가대를 했던 사람이래요. 그 교회 성가대에 들어가기가 대학 입시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오디션도 통과해야 되고 아주 거기에서 하려면요, 잘해야 된대요. 이러면서 자신을 드러내요.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권세가 생겨요. 무슨 권세입니까? 성가대 권세, 주차 권세, 주방 권세, 청소 권세, 심지어 어떤 경우는 강대상 권세도 있어요. 어떤 분이 강대상을 닦으려다가 사람들에게 혼나요. 왜 혼나냐? 아니, 거길 집사님이 왜 닦아요? 여기는 특정 권사님만 닦을 수 있다고, 여기는 그 권사님만 닦는 곳이라고, 이렇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물론 강대상 자체에 좋은 의미를 두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강대상을 누가 닦든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본질을 벗어나 주객이 전도된 상태에서 그저 봉사만을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마르다예요. 예수님이 신방 오셨는데 마르다는요, 주방으로 갑니다. 왜 주방으로 갑니까? 음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식하려고. 흔히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마르다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당연히 중요한 사람이 오시면 의전과 접대가 필요합니다. 그걸 누가 해요? 마리아가 해요? 마르다가 해요? 마르다가 해요. 중요한 역할을 마르다가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르다의 문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 얘기가 아니라 마리아가 자신을 안 도와준다고 성질낸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마르다가 염려하고 근심했다는 것은요, 마르다가 자기 동생 마리아 때문에 현재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아서.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얘기예요. 너네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다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 말씀만 들으려는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는 운영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주차 봉사도 필요하고 안내 봉사도 필요하고 또한 방송 봉사도 필요하고 식당 봉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봉사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말씀을 안 들었다고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나와 대화하는 것을 택했으니 그것도 옳은 것이고 마르다는 너는 음식을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것도 옳다. 그런데 왜 너는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과 불편함을 가지냐? 네 동생 마리아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나와 대화 나눔을 선택했기에 그 마음이 미움과 화로 빼앗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 얘기예요. 마리아는요, 언니는 왜 저래? 예수님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니는 음식을 준비하니까 그걸 선택했으니까 좋은 거고 나는 옆에서 예수님이 심심하지 않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식의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봉사는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남을 의식하는 순간요,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미운 마음, 나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난 이만큼 하는데 쟤는 뭐야? 나만큼도 안 해. 봉사에 차등을 둡니다. 나는 이쁘니까, 난 능력이 되니까 이런 봉사도 해. 교회에서 말이 많은 곳이 사실 봉사하는 곳이에요. 봉사하는 곳.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곳이 오히려 말이 없어야 되는데 봉사하는 곳이 말이 많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봉사는요, 예배예요, 예배.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를 통해 나를 드러내는 믿음은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이런 믿음들은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가짜 믿음 같은 일들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국을 보세요. 한국의 영어 교육은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그런데 시간 대비 투자 대비 영어를 잘한 나라예요? 못한 나라예요? 못한 나라예요.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이 영어 교육을 열심히 해도요. 본질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뭐냐면요. 한국이 영어 교육을 시작할 때 어떤 나라 것을 갖고 왔냐면 미국식 영어 교육이 아니라 일본식 영어 교육을 갖고 왔습니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일본이 영어를 잘하는 민족입니까? 아니면 영어를 못하는 민족입니까? 거기는요. 영어를 일단은 잘 못해요. 그 나라는요. 영어를 잘해도 취직이 되고요. 영어를 못해도 취직이 돼요. 영어 때문에 목숨 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영어를 잘 못하는 나라인데 그 일본식 영어 교육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한국이 축구 시스템을 잘 배우기 위해선 어느 나라 걸 가져야 됩니까? 딱 떠오르는 나라가 있잖아요. 브라질이나 독일. 축구 강국인 이 나라들 거를 가져야 되는데 마치 중국이나 대만에서 축구를 배워온 거예요. 영어가 딱 이런 상황입니다. 일제 감정기 시기를 겪으면서 일본식 영어 문법만 시키니까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더구나 체면 때문에도 우리나라 유교식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영어를 못해요. 우리 예전에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배웠거든요. 과거 6년을. 요즘은 초등학교도 아니면 그 이전부터 영어 배운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최소 12년 동안을 공부했는데요. 외국인 만나면요. 영어 잘 못해요. 잘못된 영어 교육을 따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교회 안에 가짜 믿음이 생기는 것은요. 진짜 믿음이 뭔지를 못 배웠던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진짜 믿음을 따르지 못했어요. 우리가 설교나 강의와 책으로 믿음에 대해서는 배워요. 아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드러나는 참 믿음을 보기는 어려워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인 것처럼 흉내내는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만 배워왔기 때문에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믿음을 못 받기 때문에 가짜 믿음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가짜 믿음만 배우는 겁니다. 즉 앵무새 같은 믿음이에요. 변화가 없는 믿음입니다. 삶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오지를 않아요. 살아있는 믿음 같은데 마치 속은 죽어 있어요. 끔찍하게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미국에 역대급 가뭄이 생겨서요. 서부의 미드 호수라고 있대요. 미드 호수. 이 미드 호수의 바닥이 드러났는데 이 호수 바닥을 보니까요. 드럼통이 있었대요. 드럼통. 그래가지고 드럼통을 열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드럼통 안에 40년 전에 죽은 시신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누가 이렇게 그 범죄를 저질러서 거기에 놔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이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처럼요. 우리는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깊은 바닷속에는 부패한 시신 같은 죄악이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차고 있어요. 가득 찼습니다. 교회가 무력해지는 이유는요. 신앙이 위험해지는 이유는요. 세속화의 위험, 이단들의 공격, 이슬람의 공격이 아니라요. 앵무새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가짜 믿음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삶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람을 변화시킨 데는 실패했어요. 사람을 모으는 기술은 발달했지만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겉만 흉내내는 앵무새 같은 믿음만 생긴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라고 할 때 아멘은 하는데요. 그게 진리인 것 같으니까 아멘해요. 그런데 인격의 열매는 없어요. 변화는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대를 사랑할 수 있나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있나요? 지금 결국 내 믿음은요, 옅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바닥에 드러났는데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죄악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만 존재하고 지적만 존재하고 거짓만 존재하고 교만만 존재하는 겁니다. 욕심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가짜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을 가지는 방법이 무엇일까? 서두의 믿음의 시작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라고 했어요. 심령을 갈아엎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지는 방법은요, 딱 두 가지인데요. 첫째,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밭을 갈아엎는 것을 한 번 하고 그치는 농부 보셨어요? 제대로 된 농부는요, 때가 되면 갈아엎는 거예요. 우리도 갈아엎어야 돼요. 때마다. 10년 전 받은 은혜 가지고, 지난주 받은 은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도 작년에 잘 되었다고 밭을요, 그냥 그대로 두지 않아요. 계속 무엇을 심을 때마다 갈아엎는 거예요. 그대로 두지 않잖아요. 갈아엎는 방법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강 깊은 밑바닥을 청소하듯이 내 안에 깊은 죄악을 갈아엎어서 드러내야 돼요. 드러난 죄는 결국 회개한 죄인데, 이 드러난 죄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근데 그 잘못한 거를 우리가 꽁꽁 숨기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오픈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공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요,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이 오히려 화살로 오지 않아요. 그것이 비난으로 오지 않아요. 그거는 지나간 일이에요. 떳떳하게 돼요. 그러나 죄라는 건요, 죄의 성질은 우리가 숨기고 숨길 때 문제가 생겨요. 죄는요, 드러나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힘을 갖지를 못합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진짜 믿음을 가지는 방법 두 번째는요, 내가 진짜 믿음의 롤모델이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의 롤모델이 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을 배우지 못해서, 따라가지 못해서 가짜 믿음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만 따라가고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진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소유자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배우고요,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면요,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와, 저 사람 겉만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냥 겉만 거룩한 척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겉과 속도 진짜 믿음이 있어. 겉과 속이 거룩해. 똑같아. 이러면서요, 내 모습을 보고 진짜 믿음이 뭔지를 배우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면요, 상상도 안 될 일일 수 있겠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학습서, 판도가 달라져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수학은 뭐가 유명해요? 참고서 중에 수학의 정석, 1966년에 나온 수학의 정석이고요. 영어 하면 1967년에 나온 성문 종합 영어였습니다. 이들 참고서를 각각 저술한 홍성대 씨와 송성문 씨는요, 당시 다른 참고서를 따르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참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본인들이 참고서를 직접 썼어요. 홍성대 씨는 수학을, 또 송성문 씨는 성문 종합영어를. 그런데 이 참고서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학생들에게 히트를 친 거예요. 인기를 끌어가지고 약 거의 30년, 40년간을 대한민국 참고서의 영어, 수학의, 수학 영어의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이처럼요, 진짜 믿음을 어디에서 배우고 따를까 찾지 마세요. 내가 믿음의 정석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성문 종합 영어처럼 종합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배우고 따르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다른 사람 거를 배우고 다른 사람 걸 따랐잖아요. 그 믿음을 따르고 배웠는데 결국은 그게 겉과 속이 다른 경우도 있었고, 나중에 보니까 이미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죄악이 가득했고,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거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거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배우고 따르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과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고 적용해 보는 거예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내 유익을 먼저 취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배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하면서 차츰 적용하는 게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9월을 맞이해서 앵무새 같은 가짜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모두 갈아엎어버리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누굴 닮아요?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배워서요, 진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알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겠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나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 앞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우리 형제님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복음을 가지고 내 의를 드러내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진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못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믿음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배우고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진짜 믿음의 롤모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올바른 곳으로 이끄는 빛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을 지켜주시고 한없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진짜 믿음으로 행하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가짜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